참 좋은 음악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톱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하물며 우리 인간의 목소리와 우리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나중에 이제 내 생물이 주님을 찬양하면 24장로가 화답하고 천사들이 화답하며 온 만물들이 주님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만물은 사실은 이성이 있는 생명체는 물론이고 이성이 없는 생명체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구가 돌면서 음악을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가 도는 소리를 우리 귀의 주파수에 들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귀가 먹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지구가 돌면서 내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하계가 돌면서, 별들이 돌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 온 우주가 이제 조화 있게 찬송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먼저 언급하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12월 말에 있었던 그 쓰나미, 이 아시아의 쓰나미가 성경 예언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꼭 아시아 쓰나미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과 그것이 마지막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는가 하는 그 예언적인 안목을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예언의 빛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러한 예언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우리 좌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5개의 7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7 교회, 7 인, 7 나팔, 7 우레, 7 재앙들. 그러나 3개의 1년의 7이란 사건들은 7 교회와 7 인과 7 나팔이 같은 1년의 이 사건들로 다시 말해서 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7번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는 6번째 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6째 인에. 7째 인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과 바로 그 예수님 재림의 전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6째 인에 살고 있는데 6째 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2절부터 요한계시록 6장.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것은 1755년도에 있던 리스본의 대지진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미국까지 그 여진이 왔지 않습니까? 그 지진 이후에 해가 검어졌습니다. 달이 피피까지 되었습니다. 미국 동북부지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리스본의 대지진이 있은 다음에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그날 밤에 달이 피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하늘의 별들이 정말 선과 실이 바람의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이것은 1833년도에 있었던 이 유성들의 엄청난 유성에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순서대로 예언했느냐 말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4절. 하늘은 무엇처럼요?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러분 어떻게 하늘이 종이축이 도로로 말리는 것처럼 떠나갑니까? 참 재밌는 것은요. 지금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구멍이 나는 것이 마치 종이를 이렇게 도로로 말아서 이렇게 떠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실제로 쓰는 것입니다. 종이를 말아서 폈다가 그 종이가 도로로 말려서 돌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오존층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어요. 특별히 저기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구멍이 지금 점점 크게 뚫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론 여러분 온도가 변하는 이런 온난화 현상 때문에 또한 엘니뇨 현상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오존층에 뚫리는 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와
그 다음에 이 일기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 있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참 이상한 것은 집회하면서 창문을 보니까 하루에 제가 이 과장하지 않고 한 12번씩 비 오네요, 날씨가. 하루에 한 12번씩. 진짜 절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아침에 새벽에 집회할 때는 막다가 아침 식사할 때는 그냥 비가 막 오다가 또 식사하고 좀 나가서 걸으려고 하니까 또 해가 쨍쨍 나고 조금 걷다가 보니까 또 중간에 또 구름이 끼면서 비가 또 오고 또 뛰어들어오면 또 쨍쨍하고 또 비가 오고 우박이 내리고.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We have never seen things like this in our lifetime.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12월과 1월은 뉴질랜드에 아름답게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여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월과 1월에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그런 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사건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각 산과 섬이 어디에서 옮기우매?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여러분 지금까지요 지진이 이 지구 역사 가운데 많이 났지만은 이번처럼 섬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수마트라 섬 근처에 있는 그 지진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몇 개 섬들이 2km가 움직였어요. 2km가 2000m가 움직여버렸어요. 몇 초 동안에 크게 움직여버렸어요.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해안들과 그런 섬들에 대한 지도를 지금 다시 그려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분명히 이 세상은 6째 인이 차곡차곡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사건이 뭡니까?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춰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의 재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1260년의 큰 환란이 있은 이후에 해, 달, 별의 징조가 있었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는 놀라운 그런 천재지변들이 있으면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이 핵폭탄이 터지면서 우리 대기권이 탈 것이에요. 그건 예수께서 오실 때 있는 일이고, 그러나 지금 정말 종이축이 말려가는 것처럼 떠나가는 이상한 일들이 천재지변이 보이면서 이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일이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할 것입니다.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점점 더 심해지면서 섬들이 정말 없어지고 바다에 빠져버리고 움직이고 산이 내려앉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과 지진과 태풍과 해일과 홍수와 화산의 폭발들이 이 세상에 점점 더 심하게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파탄과 테러주의자들의 공격들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모름지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 예언의 빛에 의해서 그렇게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렇게 아주 간략하게 예언했지만 그 순서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얼마나 정확한지.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명상하면서 참 제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표현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의 불이냐? 제가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성경 가운데 이 세상은 옛날은 물로 멸망됐는데 앞으로는 무엇으로 해요? 불로 멸망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이 세상이 옛날에 한번 물로 멸망됐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기룡하는 시대다. 스카핑, 스코울딩, 조롱해요, 놀려요. 어디 하나님의 재림이 어디 있으며 예수 재림이 어디 있으며 아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그대로 있고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해가 지는데 무슨 재난이 있는가? 무슨 예수 재림이 있는가? 기롱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다. 왜? 옛날에 물의 심판을 사람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앞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을 뿐더러 또 주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불로 멸망될 것을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녹는다? 떠나간다 이제? 자,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뇨? 물었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 예수의 오심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근데 그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 불로 이 땅이 다 녹아지고 하늘이 타버리고 그렇게 좀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세상은 한번 물로 멸망한 세상이 앞으로 불로 멸망합니다. 물로 멸망한 것은 보세요. 이것도 뜻이 있어요. 물은 겉으로 씻어요. 맞습니까? 불은 어딜 씻습니까? 속을 씻어. 속을 태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도 참 흥미가 있어. 왜 옛날에 물로 하셨느냐? 불로 한번 싹 태워버리고 다시 하시면 됐을 텐데 물로 씻었어요. 겉만. 왜요? 이 세상의 악의 죄의 팽배함 때문에 이 세상 역사가 그만 중단되어서 그 후세들이 태어나서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없어질까 봐.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성경 예언이 성취될 기회가 없어질까 봐 주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씻으셨어요. 다른 세대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해온 모든 것들을 태울 겁니다. 찢기를 다 태울 겁니다. 속과 안과 밖을 다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불로 태워서 이 세상을 멸망하시는 것은 더 이상 노아와 홍수처럼 심판한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기회가 있다가 아니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불로 태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성경을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많이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시대 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 불을 많이 해요. 요한계시록은 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왜 불인가?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불로 태워서 멸망당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불을 지금 우리가 받아서 경험하지 못하면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해요. 그게 성경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하고 깊어서 신묘막측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것이 지금 보이고 또 미래는 지금 보지 못한 것이 미래에 또 보일 것이에요. 같은 말씀이라도 보고 또 보고 보면 그 속에서 말씀이 또 우러나고 또 샘솟듯이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희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세상은 불로 멸망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가 받는 경험을 불의 경험으로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불을 주러 오신 거예요. 불을.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무엇으로 임했다고요? 불같이 임했다. 불같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불을 받는 경험을 해야 앞으로 불의 멸망을 피하는 겁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지나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도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 각 개인 믿는 신앙하는 사람들 개인들 속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것을 그가 알아요. 그 불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 불을 통해서 교회가 준비되고 정결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이 불에 대해서 거짓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거짓
불들이, 거짓 성령의 운동이, 거짓 성령의 능력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짓 부흥 운동이고, 이것이 거짓 성령 운동이며, 이것이 거짓 불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거짓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까지 하면서 미국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더 높여 세우고 옛날 중세기에 핍박하는 세력을 다시 주기 위해서 역사하고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라 하는 그 예언이 여기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말이죠, 불이 내려온 경우가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입니까? 구약에. 갈멜산 위에. 그렇죠?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가만히 보면 참 재밌어요. 불이 내려올 때 엘리야가 먼저 바알 선자들이 막 춤을 추고 칼로 자기를 자해하고 그냥 댄스하고 난리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들 신한테 예배드릴 때,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몰래 갖다 불을 붙일까봐 가만히 엘리야가 주시했습니다. 몰래 불을 갖다 지필까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런 시합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짜 불이 잔뜩 불타고 있어요.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 이 불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사람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표로 내렸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거짓 성령 운동이 잔뜩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 이상한 방언이 터졌다, 이상한 기적이 있다, 사람들이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준 것 같은 거짓 역사가 잔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때의 거짓 불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춤추고 난리였어요. 떠들고. 오늘날 떠들고 춤추고 북치고 노래하는 이런 시끄러운 예배들이 바로 그러한 옛날 바알 신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흥미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아주 진지하고 조용하게 그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희생양과 그 제단과 그 뒤에 물까지 싹 태워서 재로 만들었어요. 그때가 처음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이 내릴 때 불의 모양으로, 불의 혀 모양으로 임하셨어요. 이 두 경우가 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표입니다. 주님께서 불로 내리면서 처음엔 진짜 태웠는데 갈멜산 위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다 영적으로 표상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날은 불이 혀의 모양으로, 불의 모양으로 타는 모양으로 임했지만 진짜 불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불처럼 보였지. 지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른 것은 지금 교회가 광야를 유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다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불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정하시는 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치심의 표입니다. 불은 태워요. 정력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멸망의 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서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2절,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3절,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비인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합소서. 여러분, 원래 이 성령이 불로 임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교회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슨 교파를 막론하고 찬송을 부르는 모든 개신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에 불이 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엉터리 불이 잔뜩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불은 먼저 물로 씻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 임해서 내 속에 찌꺼기를 태우고 성령을 충만케 하고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불의 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찬송가 가사 가운데. 내 헌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의 모양으로 임하신 이유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모양이에요. 왜 하필이면 불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께서 무슨 모양으로 임했습니까? 비둘기 모양으로. 왜요? 예수님의 성품이 순결한 비둘기예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늘과 이 땅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화의 사도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하늘과 다시 묶어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을 표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성령은 자신이 없는 분이에요. 성령은 인격체를 가지고 개체가 있는 분이지만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인격체가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성령에서는 자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꼭 내리는 대상의 그 모습을 상징해 줘요. 성령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위에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을 때 성령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그러면 오순절날 무엇을 임했습니까? 바로 기도하고 있는 약 120명의 다락방에 있는 그 준비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표상하기 위해서 불의 혀 모양으로 임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자기 자신이 없는 분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자기의 사역의 성격을 상징하기 위해서 불의 모양으로 임했어요. 첫 번째, 그럼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은 드러내요. 폭로시켜요. 물은 폭로시키지 못해요. 물은 겉에만 씻어요. 그렇죠? 불은 태워요. 화상을 입으면 속에 있는 뼈가 드러나요. 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은 말씀하기를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고 불로 나타내시고 또 한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실 때 불로 하신다. 불로 하신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텐데 그는 너에게 무엇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라 했어요. 불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셔서 알게 하셔서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태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내가 전적으로 굴복하고 회개하든지 안 하고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성령이 내 가슴을 치면 내 속에 죄가 드러나면 내가 주 앞에 난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기서 하고 딱 엎드려져서 주 앞에 굴복해서 씻든지 태우든지 아니면 내가 거절하고 아닙니다 하든지 조금 기다리십시오 하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물과 불에 태우면 다른 것이에요. 말라기 3장 2절 3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단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은을 다루는 자의 불과 같이. 무엇입니까? 은을 녹일 때 그 불은 가장 높은 온도의 불이에요. 금을 녹일 땐 쉬워요. 금은 잘 녹으니까 은은 잘 안 녹아요. 은을 녹을 때는 정말 높은 고도의 불을 피워야 합니다. 내가 불을 주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찌꺼기, 자존심, 몽땅 다 오해, 질시, 질투, 세상에 대한 사랑 모든 거 꽁꽁꽁꽁 그 카텐 뒤에 감춰있는 모든 찌끼와 죄악들이 전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뜨거운 불로 태우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죄까지 주 앞에 안 드릴 수가 없구나. 내가 이런 게 내 속에 남아있다니. 내가 이것조차 주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태움당해야지. 그런 느낌을 자주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굴복 안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태우시는 불의 온도를 점점 더 뜨겁게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덜 당하시려면 낮은 불에서 굴복하세요. 그게 편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고집 부르다가 점점점 뜨거워져서 나중에 다 온 전시 태워 죽인다 하지 말고 고통스러워 죽어요, 여러분. 멸망당해요. 지금 불을 곱게 발아야지 이거 불 자꾸 거절하면 참 엄청난 일이 이르러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연단하는 자 같이 앉아서, 왜 앉아서 해요? 예수님께서 급하실 게 없어요. 빨리 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뜻에 따라서, 너 싫어? 알았다. 그만이.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 멕시칸 사람들 몇 명을 만났더니 저한테 자기가 한국말을 안돼요. 뭘 아느냐? 이렇게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빨리빨리 자기 제일 먼저 배웠대. 빨리빨리.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 러시하는 거.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요, 재촉하는 성격이 있어요. 우리의 품성이 성장하고 완숙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의 형상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라.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성품의 분량에 아주 꼭대기 있는 분량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참, 이게요, 참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와서 얼마나 제 가슴에 와서 그게 사무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저는 어떤 때 사업을 할 때도, 계획을 할 때도, 뭘 할 때 그냥 이걸 빨리 해서 성취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밀고 나가야지, 이걸 이루지, 언제 일을 다 하나 말이에요. 예? 때는 다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것 아니면 하늘에 들어갈 성품이 안 되기 때문에. 급하게 몰고 나가거나 압박을 주거나 프레셔를 가해가지고 하는 일은 결단코 하늘에 갈 성품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될 영혼이 없으니까. 너 지금 이제 핍박이 금방 온다, 환란이 온다, 빨리 준비해. 이렇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어물쩡거리고 게을르면 주님께서 그래, 할 수 없구나. 가만히 계시면서 그렇다고 너 안 하지? 불이익. 너희 집에만 앞으로 이제 전기 안 들어온다. 너희 집에만 비가 안 온다. 이제 두고 봐라.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 이거 해. 안 하지?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겸손을 알고 인내를 알아요. 우리 배웠으니까. 그래서 뭘로만 해요? 겉으로만 해. 말을 안 해요. 그럼 우리 표정이 벌써 말은 안 하지. 왜요? 인내와 겸손 배웠으니까. 벌써 이마살이 탁 찡그러지고 무가 없어요. 인내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부인이 남편한테 말이죠. 여보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안 하면 이 부인이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주님 나 이번에 정말 회개합니다. 내가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않고 인내하게 해주세요. 알죠? 그러면서 뭘 안 해요? 마음으로 인내 안 해요. 겉으로. 단데 토라지네 또. 말 안 하고 토라져요. 말 안 하지 바가지 안 긁지 토라져 있는데. 여러분이시여, 제가 한 말씀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런 성령의 불이 내 속에는 밑에 나도 모르고 있는 것들 전부 다 긁어내야 돼요, 사실은. 태워야 돼요, 지금. 그거 지금 안 받으면 나중에 불로 태움 당해요. 여러분은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교우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급한 성격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왜 교우 사이에 왜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진리요. 여러분 하는 일이 옳고 맞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성품으로 안 해. 내 성질로 하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 진리더라도 내 자식이 안 따라가고 내 아내나 남편이 안 따라가고 내 친구, 내 친척 친구, 교우가 안 따라가도 가만 놔두세요. 이게 예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감동해서 따라오게 하실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세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불로 임하시는데 불로 임했다가 거절하잖아요. 그럼 불이 가요. 또 불로 임했다가 우리가 거절하잖아요. 또 불이 가요. 또 임했다가 거절하잖아요. 불이 가요. 나중에 한참 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불이 올 때 그 사람을 태워버려요. 그러나 그 모든 인격체 자기 자신들은 그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불의 결정을 받아요. 저도요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는 목사고 또 특별히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올바로 인침받는 똑바른 교회와 교인 되자고 외치는 목사가 아닙니까? 생애빛의 선교기관을 운영하는 목사가 아닙니까? 저도 이런 면에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제 아는 사람들이나 친척들이나 제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답답한 심령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제가 깊이 미치려고 애쓴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지나고 뒤에 보니까 내가 옳긴 놀았다 생각이. 신학은 옳았는데 성품이 틀렸어요. 옛날 바리새인들도 신학은 옳았는데 성품이 틀려서 그들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성령께서 불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용히 앉아서 불로 태우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우리를 씻으려고 하실 때 우리가 성령에 임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순응하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불은 태워요. 죄를 태웁니다. 물은 겉만 씻지만은 불은 안을 정결케 해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말씀하기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태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과 진리를 받을 때 마음을 다 열고 가만히 조용히 있어보세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태우는 역사가 이르러 와요. 조용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태우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은 심판하는 영인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심판하시고 또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과 죄악을 태워서 없애는 역사로 임하세요. 그래서 태우세요, 성령. 또 히브리 12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무슨 불이라? 소멸하시는 불이라. 하나님은 태우는 불이에요. 태우시는 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하나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어떤 때는 말이죠. 제 자식들에게 아니면 제 아내에게 아니면 제 친척들에게 아니면 제 형제 자매에게 아니면 제 교우들에게도 말이죠.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때는 제 친형제 자매들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친형제 자매도 멀어져요. 그렇죠? 금방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내 이웃이 되지. 내 이웃들이란 말이죠. 그런 생각들. 이 하나님은 말이죠. 태우시는 불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같이 존재하면 그 죄가 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타나시질 않으세요. 어떤 데 우리가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시는가? 참 불평을 많이 해요. 주님께서 보이지도 않고 말이지. 계시도 안 해주시고 천사도 한 명 안 보여주시고 그렇게 많은데. 불평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보이면 한번 그런 걸 보면 그 다음에 또 믿기 위해서 그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나야 믿게 돼요. 우리 마음이 어떤 빛을 받고 불을 받고 나면요 더 감각이 둔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심하시는 것이에요. 늦음의 성령이 그래서 안 임하는 거예요, 지금. 늦음의 성령이 임하면 그때 딱 끝나버리니까. 그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다 끝나버리니까. 참 여러분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심해서 안 나타나세요.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를 보냈어요. 어떻게? 우리와 같이 견딜 수 있게, 우리가 같이 지내고 해도 하나님으로 안 보이고 내 형제, 내 같은 육신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우리도 좀 성육신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육신. 어떤 땐 우리가 진리의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세요. 다 고백하시라고. 여러분 속에 진리의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살질 못해. 여러분 음식물 탁 먹다가 딱 먹다가 이게 여러분이 철저하게 먹는 음식보다 조금 못하게 옆에서 먹죠? 그럼 여러분 눈을 봐요. 눈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다 옆으로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다 옆으로 가지고 다 아주 딱 내리 깔고 말이죠.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모르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창기와 세리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음식을 먹었어요. 공에 찌들어진 나쁜 음식도 같이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죽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주인 선생 예수 랍비 선생은 저 창기 세리와 함께 더러운 음식 막 먹고 저 아주 비위생적이고 비건강 음식 먹고 미원 친 거 좀 먹고 말이죠. 그 당시에 미원이 없었지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타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품소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신 영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그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당연히 아버지께서 와서 나다 너 보고 싶었다 이렇게 안 하신다고 아버지께서 이 육신을 쓰고 참 우리처럼 우리가 볼 때 아무 문제 없을 예수님을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보내셨어요. 그냥 예수님 갖다가 하늘에서 먼저 뚝 떨어뜨려서 나다 이렇게 왔으면 또 우리가 놀랄 거 아니에요. 이분 따져보자. 이분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 출생에 따져보면 우리 인간이 아니다. 누구냐 천사냐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이에요. 그게 어린 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표본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돼요. 남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태워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그랬는데 이렇게는 안 했지만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아서 그를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탔어요. 예수님의 영광과 그 광채와 능력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으로 감추어 쌓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생애 때문에 그들이 탔어요. 하나님의 임재고 성령의 임재예요. 또 하나만 이해해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 속에 있는 소멸하는 성령이 어떻게 나갔냐 말이에요. 사랑으로 나갔어요. 그 속에 현미가 많아 백미가 많은가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 거기에 고춧가루가 너무 많다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너 이렇게 보니까 내 말이 아직도 그러네. 너 또 아직도 비디오 게임 하나? 너 어제 저녁에 무슨 TV에서 무슨 뭐 봤다면서 막 이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그거를 성경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법과 법으로 잔뜩 쌌어요.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철저한 분이 또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 같이 철저한 분이 없었어요. 그분은 진리 자체였고 생명이고 길이고 그런 분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가난한 자에게 떡을 놓고 가시고 불쌍한 자에게 가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손을 얹으시고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마음이 열려요. 예수님 향해서 마음을 쫙 열었어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마음을 열고서 가만히 보니까 그 열고서 보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편견이 없어졌어요.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 깨끗해. 그분은 계명을 지키는 분이요. 그분은 우상 숭배가 없어요. 간음이 없어요. 도적질이 없어요. 탐심이 없어요. 자기가 없는 분이요. 그 거룩하신 정말 조목조목 거룩하게 온전히 계명을 지키시는 예수의 품성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의 소멸하는 영으로 그들 심령이 태워짐을 받아서 회개하게 된 것이에요. 에스겔 24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한도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로 태워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땐 말이죠. 녹슨 것을 불로 태워서 녹까지 다 벗겨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해지고 유대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별 고난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도 거기 찢기 죄악들이 타지는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제 할 수 없이 마지막에 큰 불을 보낼 텐데 너희가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지금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을 태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찢기가 있어요? 교만, 이기심, 자긍하는 마음들, 남도 모르게 무엇을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는 것들 다 있죠. 여러분 고 빼죽한 성미들, 고 조금만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하는 그런 성질들, 그거 언제 탈지 모르겠어요. 언제 탈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주 조금만 하면 싹 토라지는 그런 성격들 말이죠. 조금만 금방 속상해하는 성격들, 오해하기, 남들 쉽게 오해하는 성격들, 이런 찌꺼기가 언제 태워지겠어요? 언제 도대체? 이게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찌끼가 없어져야 나중에 불로 태울 때 그 깨끗한 그릇들이 보존되죠. 스가랴 13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주님께서 불 가운데 던져서 시험하신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은 영구적으로 만들어요. 불로 태워서 녹인 다음에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칼을 불에 넣어서 녹인 다음에 쟁기로 바꾸는 것이에요. 칼과 낫을 보습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낫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남을 상하게 하는 성미가 성령의 불로 태워짐을 당해서 이젠 알곡들을 추수하는 낫과 땅을 파는 쟁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덜렁덜렁해요. 덜렁덜렁한 사람들은요, 어떤 데 같이 일하기 참 어려워요. 실수를 잘하고 자꾸 떨어뜨리고 잊어버리고. 그런데 또 살긴 참 좋아요. 같이 일하기는 어려운데 살긴 참 좋아요. 왜? 꽁 하는 게 없어. 참 좋아요. 근데 치밀한 사람들, 아주 세심하고 치밀한 사람들은요, 같이 일하기는 참 좋아. 그런 사람들 일 시키면 최고예요. 제가 알아요. 사람들이 직원들은 일하니까. 치밀하고 꼼꼼한 사람들 일 시키면 틀림없이 책임만 딱딱딱 해내고 아주 틀림없어요. 그런데 같이 살기가 어렵네, 이거. 한 방에 자다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런 사람 알아요. 한번 이제 집회 갔는데, 그 사람은요, 자고 일어나서 제가 어떤 데 이불을 안 개고 가서 뭐 하잖아요? 들어와서 제 입을 다 개놔요. 다 이렇게 배를 다 만들어 놓고 개놓고 딱 갠 다음에 그것도 어떻게 하냐세요? 맨 위에 가발 다 덮고 나서 요만큼 딱 접어놔야 돼. 요만큼 삼각형으로 딱 접어놔야 돼.
그래야지 들어갈 때 그걸 딱 들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삼각형을 딱 접어놔야 돼. 틀림없어요. 자기 배도 다 조금만 삐뚤어져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형한테, brother, thank you. 제가 그랬지만 사실 제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 부인 참 힘들겠다. 그래서 내가 참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겠나, 그게 세상에. 예? 부인이 눈 비비고 나가지고 배도 안 만들어면 그 남편이 가가지고 신앙이 좋으니까 어떤 때는 몇 번 해주다가 나중에 이럴 거 아니에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한 얘기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찌꺼기들이 있어요. 이 불은요, 우리를 태워서 녹인 다음에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내가 원해서 받지 않았지만 조상들로부터 내 속에 흘러들어온 성미, 성질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을 아름답고 즐겁게 해주기 위한 쟁기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연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칼이 되면 안 돼요. 날카로워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예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생활 가만히 보세요.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성미급한 요한과 그렇게 덜렁이인 베드로도 예수님 곁에서 편하게 3년 반 동안 있을 수 있었던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진리의 날선 검 같은 아주 곧바른 증언과 똑바른 삶과 똑바른 생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의 삶 자체는 누구보다도 둥글둥글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누구도 용납하고 그들이 우리 곁에 살 때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지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성령을 불로 상징했어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과 같지 않는 품성과 성질들이 타는 것입니다. 녹아져 버려요. 우리는요,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요? 첫 사랑, 정열,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조금 지나면 이렇게 식어져서 뜨뜻 미지근해져 버려요. 온천물이 한참 흐르면 뜨뜻 미지근하고 역겹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 아니에요. 처음엔 열성이 있어요. 열성이 있는데 무엇이 있어요? 진리의 열성, 원칙의 열성이 있지만 무엇이 있어요? 덕성이 부족해요. 나중에 지나면서 뜨거움이 무엇으로 계속 연결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부품성과 덕성의 뜨거움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둥글둥글하다는 말은 타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매운 것을 잡숴 주세요. 여러분 안 죽어요. 위장 그것 때문에 빵꾸 안 나고 안 죽어요. 예? 어떤 때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걸 습관되지 않은 사람들 옆에서 말이죠. 나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눈 깔아서 보시지 말고 그거 잡수세요 같이.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죠. 조금 더 깊이 조금 올라서 한번 이렇게 세상을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좀 눈을 떠서 좀 보세요.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밸런스를 맞춰야죠. 그렇죠? 이쪽으로 얘기했으면 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막 달려가면 또 곤란하다. 그러니까 제가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행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이 DVD를 만들어서 주면서 제가 집에 와서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그림하고 글씨 막 성경절 때리면서 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근데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죽이신다. God does not kill. 하나님은 안 죽이신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도 하나님께 죽이시지 않는데요. 그래. 물론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지만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만났어요. 그런 걸 많이 알았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래 물었어요. 마지막 지옥불 태워서 없애는데. 그건 악인들을 사탄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사탄이 죽이는 겁니까? 네, 그렇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탄은 누가 죽입니까? 사탄은 자살하는 거래요. commit suicide.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뱃속에서 불이 나와서 죽는 거래요. 자살하는 거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노아 홍수 때 심판은 누가 한 겁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게 수동적이에요. 능동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다 가만히 이렇게 손팔짝 끼고 가만히 계시면 자동적으로 다 생기는 일들로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좀 빗들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능동적인 분이세요. 소돔과 고모라 마귀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불 내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셨다고 했어요. 영원한 불로 멸망케 하셨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붙이면 안 돼요. 또 시내산의 금송아지 숭배. 땅이 꺼져서 들어갔어요. 그럼 마귀가 했나? 마귀가 왜 그걸 해요? 좋은데, 자기 편리 되는데. 하나님이 땅이 꺼져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악인을 죽인다, 멸망시킨다, 불로 태운다 그러면 살아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 그건 맞지 않는다. 여러분 오해예요 그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이 영원히 같이 존재하면 그게 부당하고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악을 없애고 죄를 없애고 악의 창자를 불러 태워서 없애는 그것이 자비요 사랑이요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또 보세요. 고라, 다단 그리고 아비람의 반역. 땅이 꺼지고 들어가고 250명 방백이 죽어버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을 때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여버리고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하면 지성소에서 불이 나왔다. 마귀가 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제가 이걸 왜 하느냐? 이게 하나님은 죽이지 않는다 사랑이시다라고만 강조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결국에 여러분 이런 논리로 따져나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결론까지 가게 돼요. 또 죄와 반역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경하게 여기도록 마음에 은근히 조장하게 돼요. 또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면에서만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면만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만들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가 되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God does not kill, 하나님이 안 죽인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강조할 때 기본 교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면과 죄를 증오하신 하나님의 면에 대해서 경하게 여기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게 돼요.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괜찮아. 그 정도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가르침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성령께 앞에 나가서 거짓말했을 때 그냥 즉석으로 죽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되 동시에 죄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같은 밸런스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가서 쳐서 죽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니까 못 죽여. 너희들 가서 죽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궁극적인 큰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죄를 없애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이해나 잘못된 성품들을 지금 태워야 돼요. 태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생활을 살 때 그때 앞으로 오는 불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 오랫동안 끼어있는 찌꺼기들과 죄들에서 그들은 정결케 되었어요. 온전한 회개 경험이 있었을 때 성령이 불의 모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드러내시고 태우시고 이제는 온전히 꼴지우셨다는 표로 불의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드디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기에 성령이 각 나라 말을 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방언의 능력으로 임한 것이에요. 이 역사가 앞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성령의 불이, 지금 조용한 성령의 불로 내가 태워지고 나면 그 성령의 능력이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해요.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조용히 가셔서 이 고기 잡는 어부들, 제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고기를 다 밤새도록 잡지 못한 사람들을 고기 잡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뭐를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조반, 떡과 뭐를? 물고기, 생선을. 물고기 생선과 떡을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먹으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와서 세상에 물고기를 잡아서 대접해 주세요. 하늘에 만나 주시면 어때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진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주시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닥불을 피워놓고서 가만히 그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셨어요. 그 전에 모닥불을 피워서 예수님과 앉아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날 아침 따라 그 불은 특별한 불이었어요. 그 불은 그들의 양심 속에 있는 찌꺼기가 다 드러나는 불이었어요. 예수께서 그 불을 피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지금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그걸 비춰야 돼요. 내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아니면 너의 개인적인 열심의 불이 널 삼키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진리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태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까지 태울 수 있는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겉에 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서 변형시키는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나치지 말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를 이끄셔서 참된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